2020년 아마 성탄절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성탄절 어떤 성탄절보다 조용하고 또 이렇게 어쩌면 작은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성탄절도 참 조용하고 조촐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여기보다 훨씬 더 누추한 마구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관심 갖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그 목자들과 또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의 찬양과 경배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온전히 송축하였습니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더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목자들과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진심에 정말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정말로 온전히 송축했던 것처럼, 오늘 2020년 우리의 성탄들도 비록 숫자는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이제만큼 그렇게 우리가 크고 웅장하게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때의 목자가 되고 우리 한 사람들이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성탄절도 정말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성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마다 모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소위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 보았죠. 언제 2000년 전에 어느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어디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주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어느 족보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굴 통해서 태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다 이 예수가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탄생, 첫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저 1장 저 뒤에 가서야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바로 소개하지 않고 더 먼저 소개하고 더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다 어레이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언제 태어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왜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정말로 전혀 다르게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소개를 합니까? 사실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당시도 지금과 같은 비대면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때문에
감옥에 반모섬에 그렇게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5인 이상 금지가 아니라 20인 이하 금지가 아니라 아예 못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다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성도는 지금 우리가 각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흩어졌고, 그곳에 영상으로도 전화로도 사도를, 목사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래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인데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뿔뿔이 흩어진 교회, 정말로 이 핍박받고 그래서 정말 과연 생존 자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이 성도들의 모습을 살릴 수 있을까? 이 흩어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지킬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예수님을 다시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다시 들려줘야 되겠다. 그게 요한복음이죠. 사도가 할 수 있는 일, 사도가 할 수 있는 일. 그래,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이 비록 모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다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전해주자. 다시 복음을 붙들도록 하자. 다시 예수 복음 기억하도록 하자. 그것만이 성도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다 싶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예수 복음을 붙들자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 복음을 듣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출생이 어딘지 어느 장소 이 이야기들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천지 창조와 연결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제 새로운 예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본받아서,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과 제일 많이 닮았느냐 하면 창세기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요한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창세기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첫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우리말로 태초에라고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의 첫 단어도 똑같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들이 말씀과 빛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심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체만 바뀌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비추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이 땅을 비춘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죽은 영혼들을, 죽은 이 땅을, 교회들을,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 시작이 빛의 창조인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재창조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비추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은 걸 살려내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려서 죽은 교회를, 진멸되어지는 교회를 다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천지 창조의 첫 시작의 첫날이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어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장식에 여러 장식들이 있지만 성탄틀이라든지 이런 거 제일 중요한 장식이 저 빛입니다. 조명입니다. 왜 성탄철에 저렇게 막 조명을, 빛을 장식하고 또 교회 바깥에도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조명을 달고 빛을 하느냐? 주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저 성탄 장식의 조명입니다. 지금이야 뭐 너무 온 세상이 불이 많아가지고 안에도 바깥에도 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뭐 굳이 젖빛 없어도 뭐 얼마든지 밝으니까 아쉬울 거 없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처음 다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한 방법이 저 조명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욕지도에서 자라면서 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전기가 처음 켜질 때 정말 광명천지가 이런 거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 늘 전설의 고향 할 때 보면 나오는 그런 깍지불 켜고 이제 밤에는 공부하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깍지불 말고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기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릴 때 촌에서 기름 한 방울이 얼마나 비싸고 귀했는지 몰라요. 아끼고 아껴야 돼서 그 호롱불 딱 켜는 날, 구역예배 드리는 날 켭니다. 구역예배 밤에 드리니까 그때 우리 집에 구역예배 날 펴고, 구역예배 아닌데도 밤중에 가장 오랫동안 호롱불을 켜는 날이 성탄절 날, 우리 성도들 새벽송할 때.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성도들이 새벽송 우리 집에 올 때까지 방 안에 켜주는 것도 아니고 대청 마루 쪽에 높은 곳에 호롱불을 제일 밝게 켜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 새벽송 올 때까지 밝혀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 1년 호롱불 켜는 양만큼이나 그날 오랜 시간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 빛으로 오신 그 성탄을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표현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과연 천지 창조가 될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셨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예수님 오셔서 죄로 죽었던 인간들, 이미 죽은 지 오래가 되어서 마른 뼈같이 그렇게 된 인간들을 과연 다시 재창조해서 살려낼 수 있을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로마 황제의 억압을 통해서 교회가 다 흩어지고 진멸되어져 있는 이럴 때 다시 그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모두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이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시기에 능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심이 언제 태어난 것, 어디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오심으로 재창조가, 새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능히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은, 만물은 얼마든지 새롭게 재창조되어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창조되는
되어지는 거죠. 한자로 중생이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놉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또한 어둠의 사람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비참하고 실패했던 인생이 영광의 사람으로, 더 이상 비참과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닮은 영광에 이르도록 거듭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면 재창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그동안 교회를 잘 못 오던 사람이 아내 옆에서, 가족들 옆에서 얼떨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버지, 남편들이 있다면, 어떤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새 인생, 새 창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그죠? 예수님은 죽은 뼈도, 죽은 시체도 살려져서 새총되어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데, 나이 많은 게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창조의 주님께 맡기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새 창조를 하시는데 하물며 정말로 우리가 그분께 맡기며 얼마든지 주께서 재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께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서서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주를 청소하거나 우주를 다시 클린하게 하거나 우주를 다시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암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 새 인생을 싹 틔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라며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정말로 새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재창조의 주로 오신 주님은 어떻게 이 망가진, 죽어버린 이 인생을, 이 삶을 다시 새롭게 새 창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창조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셨는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리고 14절,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나 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소리나 글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보내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보고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빛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니 온 우주 만물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도 생겼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재창조가 있는데, 똑같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마른 뼈, 에스겔 환상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된 이미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저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게 합니다. 이사야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말씀해라. 아니 뭐 뜻도 못할 텐데, 뭐 깨닫도 못할 텐데 저런 마른 뼈들한테 뭔 말을 하란 말이까? 대언해라, 말씀해라. 두 번째,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불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죽은 영혼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어떤 죽은 영혼이라도,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다시 한번 정말 리뉴얼되고 싶다, 정말 새 삶을, 새 인생을,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새 생명과 창조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하시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영접되어지는 곳, 그것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접되어지는 곳에는 새 생명의, 새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걸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옥 속에, 반모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갇혀도 주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라고. 나는 갇혀도 이 말씀만 간다며, 특히 예수 복음의 말씀만 저들에게 주어진다며 반드시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재창조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그죠? 그 황제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이 있고 그곳에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또 다른 양식으로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추었다, 그냥 말씀이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 빛은 넷째 날에 만든 태양의 빛과는 다른 그런 진정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 빛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해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우린 넷째 날에 만든 빛의 발광체인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로,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도 태양의 빛이 비추면 밝아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둠에다가 뭘 타면은 밝아집니까? 어둠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 놓으면 밝아집니까? 어둠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밝아집니까? 어둠을 쫓아내고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만 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차갑고 얼어붙은 땅이라도 빛이 비추면 녹게 됩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심령이든 빛이 비추면 녹아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고 그게 생명에, 정말 이 겨울에 추운 얼은 땅들을 보면, 그 동토를 보면 야 정말 괭이질도 팝도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얼어붙은 동토에도, 그 얼어붙은 그 로마 황제의 통치 시절에도 빛이 비치면 그 얼은 땅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빛을 통해서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샘플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피조의 빛일 뿐입니다. 근데 첫째 날 만든 생명의 빛, 참빛, 진짜 빛이 비추면 어떻겠습니까? 태양의 빛이 하나 비춰도, 우리 전기불 하나, 이 전기 형광등 빛이 하나 비추어도, 후레쉬 빛이 하나 비춰도 어둠이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진짜 빛, 참빛, 생명의 빛,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되었다 같은 그런 생명의 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새 역사,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빛, 참빛이라는 거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에 참빛, 저런 태양빛 같은 샘플 예표빛이 아니라 참빛, 형광등빛 같은 이런 빛이 아니라 참빛, 생명을 소유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빛, 바로 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온 땅에 생명과 창조를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 되어, 그 옛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저 까마득한 것 같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장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추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비추이기만 하면 바로 그곳이 새 생명,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빛을 어디에 비추고자 하실까요? 어디 비추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님의 빛을 저 태양처럼 저 하늘에서 비출까요? 아니면 바다에 비출까? 우주에 비추면, 아니면 정말로 산에다 비추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빛을 어디에 비추어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생명의 빛을 사람들의 영혼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이성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영혼이, 주님은 우주를 살리는 것보다, 그죠? 우주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어디에? 바로 우리 영혼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죄로 어둡게 되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이 영혼이 밝아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아무리 세잔에서 정말 다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비추면 영혼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영혼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 낙심하고 우울하고 세잔해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 영혼에 무엇이 비추어질 때, 오직 이 생명의 빛만 비추어지며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모든 것 아무리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만 비추어지면 얼마든지 재창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방식은
말씀이 빛이 되어, 오늘 성경은 말씀이 빛이 되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영혼을 비추일 때 내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얼어붙은 이 땅에 정말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아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비추이도록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그 빛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내 심령에 비추어지도록 그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길만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살 길이요, 새롭게 되는 길이요, 회복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 말씀의 빛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내게 내 모든 얼은 것들을, 죽은 것들을 회복할 그때까지 계속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이 세상에 내 영혼을 비추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 진정한 빛은 오직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돈의 빛을 아무리 많이 비추어 본들, 권력의 빛을, 쾌락의 빛을 내 심령의 영혼에 아무리 비추어 본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된 것일 뿐입니다. 진짜 참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참빛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이것을 믿고 체험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트리 등을 하나 켜는 것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인이 되어서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너희가 그리 빛이 되고 정인이 되어서 온 땅에 증거합시다. 오늘 성탄을 맞아 이 땅에 정말로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빛의 비추임을 통해서 신비입니다. 그죠? 이건 신비예요. 빛을 비추임만 받기만 하며 누구든지 새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신비입니다. 정말로 그 비추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회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